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출애굽할 때 처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서 행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서 비를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너희 다섯이 백을 이기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땅에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제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군사력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배불리 먹고 편히 자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마침내 창대하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어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할 것이고 그들을 원수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그들이 잘 살 수가 있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떠나서 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제국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침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들에게 삼키우지 않고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강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레위기 26장에서 약속하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그의 규례와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어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제사장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땅의 풍요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의 토속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왔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규례와 계명을 주시어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를 치는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있다. 그 왕 밑에는 군사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힘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왕을 세우고 군사력을 키워서 그들을 대적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기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왕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병의 근원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드러난 상처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처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제국들의 열강 속에 끼어서 여러 가지 처세가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우리의 처세를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국방비가 전 세계에서 10위에 속합니다. 미국이 첫 번째고 중국이 두 번째인데 우리나라가 그 세계 수백 개의 나라들 중에서 10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국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의 균등을 이루어서 우리가 열강 속에서 우리나라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계 제국주의 치고 지금까지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세계 가장 뛰어난 제국들이었지만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들 속에서 계속해서 번창하고 창대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군사력이 되시고 우리의 경제력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열강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이 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우셨고 그 은혜가 미국으로 흘러갈 때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미국을 창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사장 나라의 목적보다는 제국주의에 더 목적을 두고 행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에 우뚝 세워지는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인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계 모든 사람들과 경쟁력을 해서 우리가 그 경쟁을 뚫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우리 각자가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사람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 파악을 잘못 파악을 해서 제사장 나라의 원점으로 그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를 닮아가는 그러한 이 모습을 그들이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정을 요구를 했고 그 왕이 자기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그들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나이가 40세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사울 왕이 2,000명을 거느리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들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 나라에 퍼뜨려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 군사의 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전부 다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모여들었는데 막상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사의 규모를 보고 다 기가 죽어가지고 다 이게 구멍이 있으면 다 찾아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각과 길르앗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모여있는 군사를 세어보니까 600명 가량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군사 수나 무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무기도 변변한 게 없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철기 문화, 이 새를 다루는 그런 이 문화가 없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에 연장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이게 뭐 새스랑이나 홈이나 이런 낙 같은 것을 거기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알게 되면 그러면 무기를 만들까 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철기 문화를 전례해 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 2자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농기구를 들고 와서 지금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도 많고 병거도 많고 마병도 많고 도무지 무기로 따지면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사력도 안 되고 무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여기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할례의 신앙. 이 요나단은 할례에 대한
확신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는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세기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할례를 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이 가나안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그 증거가 뭡니까?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할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할례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지금 침략에 들어와서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할례의 약속을 이룰 것이 아니냐 믿습니까? 그 약속, 할례의 약속을 붙들고 요나단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간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에 우리에게 안식할 일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단둘이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과 단둘이 그 사람들을 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요나단이 그 대적을 향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나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이 가기도 전에 그 앞에 다 꼬꾸러지는 거예요. 다 엎드려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다를 미리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가서 목만 베면 되는 거예요. 이런 쉬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진동을 일으켰어요. 온 땅이 다 사람이 두려워서 떨 정도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전쟁 간단하지요? 너무 쉽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세상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똑같이 세상이 사는 사람들의 방법처럼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렇게 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혼비백산할 때 그럴 때에 그때서야 구멍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그
그 전쟁을 마무리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후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할례의 언약은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요나단의 친구였던 다윗도 이 할례의 언약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 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가운데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도 골리앗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익히 아실 텐데 이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는 거예요. 그의 노투구, 옥, 갑옷, 그의 이 무기, 단창, 그의 무장한 모습을 보면 그 앞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무서워서 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은 나와라. 우리가 여럿이 싸울 필요 없이 나와 단둘이 싸워서 누구든지 이기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지면 그에게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을 도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롱을 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도시락을 배달 갔던 다윗, 그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할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또 여기 36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도 분명한 할례에 대한 언약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가 없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땅을 치러 온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그런데 저 할례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침략을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할례의 약속, 그걸 붙들고 요나단도 나갔고 다윗도 나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할례보다 더 뛰어난 약속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보다 더 뛰어난 약속이 있을까?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할례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가 되어진 사람에 대한 약속은 온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나라를, 모든 세상을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2편 8절 9절에 보게 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질그릇같이 부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는 질그릇이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게 될 것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데에 문제가 없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증인된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 요나단과 다윗이 우리에게는 할례 언약이 있다. 이 할례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과 다윗이 담대하게 대적을 향하여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향하여서 나가기만 하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질 않아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 할례보다 더 뛰어난 성령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처럼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가 능히 세상을 깨트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히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나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할례보다도 뛰어난 성령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인치신 약속을 주셨사오니,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